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해주시네요. 시작.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거 제목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 뭐가 있냐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정확히 봐야지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이 이 죄에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거의 한 3주 동안에 걸쳐가지고 좀비 비어 목사님 무엇이 선인가라는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계속 얘기하고 계신지를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딱 들어가면요, 거기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임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부흥의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 임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을 잘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 이거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고 살겠다라고 의지를 들여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유일한 방법,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 조금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혁명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태도 어땠습니까? 솔직한, 막 지었습니다. 내 욕망대로, 내 본능대로 그렇게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 피 흘리니까 싸우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냥 나는 연약하니까 용서해 주시니까, 이분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를 그렇게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요즘 시대. 핸드폰. 이게 가장 하나님과 관계를 막아서게 합니다. 그 다음 게임, 유튜브, 또 스포츠. 요즘 한국 시리즈 지금 기자 아닙니까? 하나가 지금 올라갔습니다. 저는 해태지만 하나가 좀 우승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존 비비오 목사님이 이 미식 축구를 겁나 좋아했습니다. 이분이 카우보이스라고 하는 팀의 이 팬이었는데 아주 열성 팬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시리즈 진출골을 놓고 예를 들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하고 경기를 하는 시점이었는데, 이분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옷도 안 벗고 텔레비 앞으로 딱 가가지고 그것을 스포츠 경기를 봤습니다. 근데 그 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립니다. 기도하라.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경기를 보고 있으니까 이분이 겁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자체 보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경기를 보는 게 뭐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계속 이런 마음 주시니까 이 존 비비오 목사님이, 주님 8분만 제 위에 시간을 주십시오. 이 경기가 끝나면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중요한 경기, 자기가 보고 싶었던 경기, 자기가 응원하고 싶었던 이 경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존 비비오 목사님 큰 소리로 말합니다. 주님, 이 경기만 끝나면 제가 종일 기도하겠습니다. 원하신다면 밤을 새서라도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말 내가 지금 요거 정말 보고 싶은 거,
요거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자기가 응원한다는 팀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립니다. 아들아, 나는 너에게 5시간의 이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순종이었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그 이후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식축구를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그런 혁명이 일어나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가 음란물일 수도 있고요, 술과 담배,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음란물을 계속 보는 어느 목사님을 상담하면서 고백했던 영상입니다. 이걸 보실 때 단순한 음란물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가면 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했을 때 단순히 밧세바만 간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입에 이제 거짓말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살인 교사까지 괴갑니다. 또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얼마나 악행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밧세바 아내 남편을 죽이려고 불려들여서 그 아내와 간음하게 합니다. 동침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밧세바의 몸에는 다윗의 씨가 자라고 있는데 들어와서 동침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걸 숨기려고 하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전장에 내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그 다음부터 하락곡선을 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의 합할자라고 칭찬을 받지만 그 간음한 사건 이후부터는 아주 다윗의 인생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죄를 딱 하나 범하잖아요? 그러면 요 죄는요 세트로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만 딱 더 나오면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줄줄이 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게 되죠. 살인교사 일으키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정말 무섭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죄를 지으면요 내 삶이 파괴되는 겁니다. 죄를 지은데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한번 유기성 목사님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갑자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전조 현상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음란물의 문제가 아니라 음란물에 들어가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일반적으로 뉴스를 보게 되고 영상을 보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딱 페이스북 보잖아요. 페이스북에 다른 것이 떠요. 그거 한번 클릭하잖아요. 줄줄이 들어옵니다. 또 야한 것도 뜹니다. 야한 것 보면 훅 하지 않을까요? 한번 눌러보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이제 안 누릅니다. 왜냐? 이게 죄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끊어버려요.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 이게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이 죄에 대한 여러분들의 태도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 듣고 간증을 기록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새로운 지식을 알아도 말짱 꽝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는데 혁명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바뀔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너무나 왜곡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나십니까? 전 막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이 납니다.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한국교회 목사님 다 그렇게 강조했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진노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왜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공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이걸 들으면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네. 하나님 심판이 있다, 징계가 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 이거 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요 딱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 정상입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면 사람은 부담스러워야 됩니다. 내 중심에서 사랑의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죄를 허용하기 위한 방패로 사랑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당연히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반드시 죄를 지으면요 징계하십니다. 이게 빠져버리면요, 우리 삶에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요, 공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하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정말 균형 잡고 가야 되는데, 이 균형이 잡지 않게 되면 잘못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제가 존 비비오 목사님 영상을 찾았습니다. 책에 나온 80년대 그 유명한 부흥사 얘기 제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제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참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이전같이 살지 않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딱 싸워왔는데, 마지막에 죄에 대해 딱 싸울 때 무너졌던 순간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딱 숨어 있냐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어차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요, 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다 우리 마음속에 어느 깊은 곳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7장에 딱 보니까 뭐가 있냐면, 너희 안에 죄성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어쩌면 죄 지은 게 참 마땅하지 않을까? 죄성이 있으니까 이런 자기 합리화를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는 사람과 가짜 신앙인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기준이 딱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다른 게 뭐냐면, 죄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지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고 계십니까? 그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야지 그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이 공의 하나님의 균형이 맞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의 그 진노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의 진노를 행하시는 하나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굴복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폴 트립의 경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책을 잘 안 읽잖아요. 사실 읽으라고 말 안 합니다. 경외하는 책의 이 부주제가 뭐냐면,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외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지겹게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공의하는 존재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공의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십자가의 사랑만 보고 공의를 보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한 균형이 깨졌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가요, 지독하게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너무나 지독하게 이기적이에요. 구원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도 동행도 모든 게 자기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공의로우세요.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 공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마 아무 핑계도 대지 못할 거예요. 이 공의를 얘기할 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면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 환난 받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게 하나님 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정말 주인인 사람만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사람이 교리를 벌이면요, 그 교리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7장 교리를 배우고 나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죄를 합리화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 교리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그 중심이 악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 이웃을 이용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방향이 죄와 싸우려는 방향이 아니라 죄를 짓는 방향으로 우리가 간다니까요.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생각들이 죄를 짓는 방향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내가 주인된 자는 자신에게 모든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에 나도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는 교리가 성경 안에 있습니까? 죄를 지으라고 이것을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이유는 네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성령을 의뢰해라. 네. 이 말씀 때문에 이 연약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는 방향이 너네 진짜 연약하다, 죄에 아주 너무너무 잘 넘어진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뢰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져라, 그것을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요, 그러니까가 아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죄를 짓게 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얘나 포기해라, 이런 의도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 된다, 이 말에 얼마나 희망이 있는 말씀입니까? 너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왜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을 들을 때 왜 앞절만 듣고 좌절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희망이 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자기의 관점들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를 지으라고가 아니라 너희가 넘어질 것을 알기에 내가 성령을 보내줬고 성령을 의뢰하라고. 그래서 너희가 넘어질 것을 알기에 변함없는 사랑과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죄와 싸우라고, 그리고 죄와 이길 수 있는 검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공의라는 부분을 좀 이제 얘기할 텐데, 여러분, 이 공의는요, 십자가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우리 저번 주에도 봤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70세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한 15? 그때는 한 85세, 90세 정도 됐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걸 맨정신으로 이걸 읽으면 어디 읽으십니까?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야기로만 듣습니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잡는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께 전주를 다 부으세요. 우리 구약을 보면 죄를 전가하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을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고 회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죄가 그 동물로 다 전가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분 죄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 연약이 침례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아요.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할 때 이 세상 모든 인간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지만 그 죄가 다 전가되어 있는 독생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이고 완전한 사랑의 예수님조차 죄가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버림을 받는,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어린 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이 자신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이것은 진짜였어요. 진짜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쉽게 죄를 허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 사랑의 확증, 이게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당신 아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싫어하는 이 부분들을 볼 때 지옥은요, 하나님의 죄를 영원히 가두시는 곳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도 지옥에 쏟아붓고 계신 거예요. 지옥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이라고 딱 얘기하면요,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옥 갈 수 있지? 지옥이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같이 있으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진노가 영원한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천국 갑니다. 죄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하나님 징계하시고
여러분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 얘기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지옥 얘기라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지옥입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 이 아브라함 이삭을 잡는다, 맨정신으로 읽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이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저주를 다 받는다? 이거 맨정신으로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정말 지금 이 시점에서 죄를 토해내는 그런 회개 역사들이, 죄에 대한 태도의 혁명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님 임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변합니다. 변화도 있고, 우리 교회 부흥할 겁니다. 부흥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초면함도 임하고 염려도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임재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것을 지금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보는 이 유튜브, 잠깐 보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네. 그렇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제가 2시간, 3시간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네. 옆에 또 사모님 가만 안 놔둡니다. 네. 막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네. 이제 우리는 이 죄이기 때문에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 방해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치 않으면요, 정말 끊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사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사람 눈치 볼까봐, 또 아니 하나님 오해할까봐. 여러분, 지금 우리 공동체는요, 죄에 대한 진노, 공의를 얘기해도 사랑으로 받는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거 얘기하다가 물려버린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제가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모든 능력과 소망과 염려가 다 떠난 게 여기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지옥, 죄, 징계, 공의 이렇게 해도 안 들리지 않습니까? 설마 혹시 감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그런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체들 이번 주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어요. 남편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매 아멘. 예. 남편 말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게 미션이에요. 이게 미션. 야, 이번 주에 편하게 좀 지내겠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또 이러면 또 자매도 또 시험 들지 않습니까? 네. 네. 형제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열받게 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번 주의 미션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특별히 누구와 비교해서 얘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살다 보면 또 꼴보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 사람의 마니또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딱 종결했던 게 뭡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딱 한 방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 방에 몇 명을 죽였냐면 21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원자폭탄 파괴력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21만 명이면요, 네, 엄청 많아요. 근데요, 이 죄의 파괴도 어떠냐면,
제가 딱 세상에 들어왔어요. 파괴를 어떻습니까? 인류를 싹 죽여버렸어요. 죄는 21만 명이 아니라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 지금 이 세상 70억 인구 모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가능했다 그러면요, 그 가정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그럼 그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계까지 다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마약에 중독됐다 그러면요, 건강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로 가는 것이 모든 걸 파괴시킵니다. 죄는 하나님의 창조를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력이고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멘. 염려하는 게 죄라고.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염려 하나가요, 딱 들어오면요, 인생 쪽박차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파괴력과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한 영원한 불의 심판, 이 받는 곳이 하나님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 거룩한 천사장조차 죄로 인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저주받는 사단이 된다. 근데 제가 제일 안 됐던 게 이런 거였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제가 무섭다. 아, 정말 제가 무섭고 하나님 싫어하신 거 알아요. 머리는 동의해요. 근데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죄, 정말 이 죄가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내가 음욕을 품는 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염려들 무섭지 않아요. 무섭습니까? 안 무섭다니까요. 안 무서우니까 그냥 짓는 거잖아요. 제가 안 무서우니까 이게 허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미쳐버리는 거예요. 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여러분, 제가 제일 무서운 건 이 십자가를 볼 때 무섭다는 거 아시죠? 아는데 문제는 십자가와 나의 삶이 연결되지 않으니까 이게 교리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내 삶에서 짓고 있는 죄들에 대한 파괴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보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 내가 음욕을 품는 거, 내가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거, 이거 반드시 삶의 파괴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죄만 옵니까? 제가 뭘로 온다고 그랬습니까? 3 콤보 세트로 들어온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실제 우리 삶을 파괴시킵니다. 우리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 말씀 보면, 오늘 성시교도 읽었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로 가늠합니다. 가늠했는데 얼마나 이 다윗이 교활한지, 밧세바가 딱 가늠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이 가늠한 거, 자기가 배웠다는 거, 이거 발견되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가장 충신했던 부하였던 그 아내를 죽였는데 여러분도 어떻겠습니까? 또 한편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숨기려고요, 전쟁터에 있던 우리아를 복시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야, 너 고생했어, 왔으니까 네 아내랑 동침해, 좀 쉬었다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동침하면 자기의 아이가 우리의 아이로 속일 수 있으니까. 그걸 계산하고 전쟁터에서 다윗을 위해 싸우는 이 충신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근데 이 우리아가요, 그 아내하고 동침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 혹시를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전쟁법에 따라서 전쟁 중에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밖에 텐트를 치고 잤습니다. 왜? 자기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이 가늠한 이 바세바 아이가 자기 아이인 것을 속이려고 우리아를 호치는데 우리의 아가 동침을 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죽이려고 살인교사를 계획합니다. 어떻습니까? 전쟁의 최전방에 세워놓고 다 후퇴하게 합니다. 그리고 선발대에 있던 이 우리아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죄는요 그냥 죄로 오지 않습니다. 죄는 반드시 죄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한꺼번에 나와버립니다. 한꺼번에 막 몇 사람 중에 다수는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또 어떻습니까? 바울 다윗이 거짓말 반복되지 않습니다. 살인교사하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세트로 치고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핀다? 흡연만 하겠습니까? 음주만 한다? 음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정과 그 공동체가 몰라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합니다. 네, 한번 있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을 갚. 이거 아닙니다. 네,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아멘. 뭐예요? 뭐가 그 집에 항상 영원히 있다라는 거예요? 칼. 이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너가 그 가늠한 죄로 인해서 백두대낮에 너의 처들이 너희 아들들에게 가늠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죄는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거예요. 무섭습니까? 제가 좀 더 강하게 또 무섭게 좀 얘기해야지 좀 피부로 와닿을까요? 여러분, 암놈이 순놈 암놈이 아닙니다. 암놈.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인데 이복 남매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여러분, 미치지 않나요? 이복 동생을 강간했다니까. 저한테 걸렸으면 죽었습니다. 이 다말이 누구냐면 이 압살롬의 누이입니다. 네. 또 다른 다윗의 자식이에요. 이 압살롬이 나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콩가루 집안. 여러분, 이걸로 끝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뒤에 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요 파괴가 엄청 큰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이 합한 자라고 정말 칭찬하고 늘 함께 했고 그랬는데 이 죄 하나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와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빌러 샌드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에 있는 한 이 죄를 참아야겠다.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가 왔을 때 받아버리겠다. 여러분,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목사님은 이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라도 힘이 다 빠지더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죄를 씹어서 잘근잘근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몸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죄와 이렇게 싸우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단어가 직관이라는 단어예요. 직관.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멘. 정말 안에 계셔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러면 할 말 없죠. 여러분, 진짜 우리 안에 계셔요. 근데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뭐하고 계세요? 직관하고 계십니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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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영광의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오늘 죄 짓는다고 해서 즉시 봉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시 일어나면요, 죄에 민감해지겠죠. 그러지 않으니까 죄가 묻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죄를 지으면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죄를 직관하시고 그 진노를 나 대신 받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우리 예수님.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믿어지면요, 진짜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맨몸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들을 너무나 많이 주셨어요. 성령도 보내주셨고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셨어요. 연약한 부분들 써서 올리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회개도 주셨습니다. 죽을 죄를 져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 앞에 회개하면요, 다 용서해 주십니다. 참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에 승리하는 비결은 선점입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충만해야 돼요. 내 예배로 충만해야 돼요. 두 번째는 즉시입니다. 네. 즉시만 하면 즉시를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병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초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죄에 대한 이 무서움, 이 진노를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도가 뭘까요? 야, 너희가 이 죄에 대한 태도가 혁명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으로 깨끗해지면 나를 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 임재 안에 너가 들어올 수 있는 거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부흥도 있고,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있고, 청명도 있고, 순종도 있고, 부흥도 있다. 여러분, 임재 안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네. 이제 그 임재가 멀지 않은 줄 믿습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흥분했다고 침이 흐른다고. 진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말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요일날 우리 우신의 자매가 정리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새기고 다시 한번 수요일날 우리가 내 삶을 점검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